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아라. 그 화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살펴라. 화는 너를 가르치려 온다. 생각해 보거라. 화가 나는 것이 나쁜 것일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에 휘둘리는 것이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에 휘둘리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숲속을 걸으시며 나뭇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마음이 요동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화를 내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가? 제자들은 부처님의 질문 앞에서 침묵했다. 그들도 답을 알지 못했다. 한 제자가 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부처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고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좋다.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이 너를 해치기 전에 왜 생겼는지를 알라.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법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연못으로 데려가셨다. 이 연못을 보거라. 물은 매일 바뀐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햇빛이 비추면 반짝이고 구름이 들이우면 어두워진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 못한다. 대신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물은 평온하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러나 한 제자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계획이 틀어지면 저는 화가 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이다. 하지만 그 화에 붙잡혀 있는 것은 선택이다. 화를 관찰하고 화 뒤에 숨은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의 한 곳을 가리켰다. 저 돌 하나를 보거라. 누군가 그 돌을 던졌을 때 연못은 화를 내는가? 아니다. 돌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물결이 퍼져나가고 다시 고요해진다. 돌이 연못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야 할 시간이다. 화가 나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를 낸다.
그런데 화를 낸 후에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화를 무시하고 억누르면 그 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부짖는다. 화를 밖으로 분출하면 그 화는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 하지만 화를 관찰하고 그 뒤에 마음을 살펴보면 화는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 화가 나는 순간 멈추어라.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거라. 지금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화의 진짜 원인이 보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는 욕심에서 난다. 기대에서 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난다. 생각해 보거라. 만약 아무 기대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화가 날까? 아니다. 기대가 없으면 화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한다. 이 모든 기대들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대와 현실의 간격은 더 벌어진다. 왜인가?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더 이상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더 깊고 더 뜨거워진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는가?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배우자로서 저렇게 살아야 하고, 자식으로서 이래야 했고, 사회인으로서 저래야 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화가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기대를 내려놓자. 그럼 화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다. 기대를 버려라. 그것이 자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평온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에 항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제자는 매일 자식 때문에 화를 냈다.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제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납니다. 제 경험과 지혜를 따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너는 자식의 마음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식도 나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자식이 너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화내는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화는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에 이해와 사랑이 들어선다. 제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화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 자식을 자신의 형태로 만들려는 욕심. 자신의 뜻을 자식이 따르기를 원하는 욕심. 그 욕심이 깨질 때 화가 났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화는 사라진다. 이것이 치유이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 뒤에 숨은 욕심과 기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화를 바라보자.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들을 생각해보자. 그때 당신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가 깨질 때 얼마나 깊은 상처와 화가 생겼는가? 그것을 인정하자. 그것을 참아내자. 그리고 깨달아 보자. 그것은 내 욕심이었다. 그 욕심이 깨졌을 뿐이다. 이제 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럼 평온함이 올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그런데 깨달음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 깨달음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깨달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모든 지혜는 소용없다. 화가 나는 순간,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이 알아차림이 오면 너는 이미 화에서 반 정도 벗어난 것이다.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화에 완전히 휩싸인다. 화가 나 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그냥 화대로 행동하고 화대로 말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화가 나도 그 화를 관찰한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아, 지금 내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 아, 지금 내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화는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은 화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보거라.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 그 분노를 봐라. 절대 그 분노가 되지 말고 그 분노를 보는 자가 되어라. 그 순간 너는 분노의 주인이 아니라 분노를 보는 관찰자가 된다. 그리고 그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분노도 그저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대개 우리의 감정이 우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신다. 너의 감정은 너가 아니다. 너의 감정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이 하늘이 아니듯이 너의 화도 너 자신이 아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너는 더 이상 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화를 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화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 화도 곧 가라앉을 것이다. 이 화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화가 나는 순간 너는 무엇을 보는가? 너는 상황을 본다. 자식이 말을 안 들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일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원인일까?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상황이 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화를 만든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는다. 왜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다. 상황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판단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결정에 화를 낸다. 내 말을 안 들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있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경험이 더 풍부하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이 모든 기대와 판단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간다.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한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상한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 경험이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잘못 양육했나? 내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건가? 이 모든 상처가 한 번에 터진다. 그것이 화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머니의 화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자식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믿고 싶은 마음,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깨질 때 화가 난다.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자식도 나름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내 경험과 자식의 경험은 다르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독립적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화가 났을까? 아니다. 화 대신 다른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안타까움이 생겼을 수도, 자식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인가? 왜냐하면 화는 자신의 기대가 깨질 때 나오기 때문이다. 기대가 없으면 화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욕심을 버려라.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화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웃으셨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거라.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되면 화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부른다. 무집착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이다. 이것이 평온함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쌓았다. 하지만 어느 날 폭풍우가 불어서 그의 배가 침몰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상인은 화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분노에 휩싸여 있던 상인은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이 불공정함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제 인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늘도 신도 나를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을 숲속으로 데려가셨다. 저 나무들을 보거라. 저 나무들도 가끔 폭풍우를 만난다.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나무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왜인가? 왜냐하면 나무들은 폭풍우가 자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언젠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들은 그 폭풍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다. 너도 이와 같아야 한다. 인생에 폭풍우가 오는 것은 자연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거라. 그것이 지혜이다. 너의 배가 침몰한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다. 넓은 바다에서 배가 항상 안전할 수는 없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이미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면 화도 나지 않을 것이다. 창의는 깨달았다.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 것은 불공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없어도 자신은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화에서 벗어나면 정말 마음이 가볍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문제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대신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라. 그것이 해결의 길이다. 이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제 수용이라고 부른다. 문제를 수용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왜인가?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현실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화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 문제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화 뒤에 숨은 것은 무엇인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존경받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건 아닐까? 나머지 인생이 무의미한 건 아닐까?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했던 것들이 모두 헛것이 아닐까?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마음의 화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 두려움이 현실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생각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 생각에 화를 낸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현실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이 너의 세상을 만든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세상이 보인다.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세상이 보인다. 하지만 세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오직 너의 생각만 바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 그 관점을 바꾸면 화도 사라진다. 같은 비 오는 날씨도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날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마운 날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를 망친 날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수를 도와주는 날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날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서 쉴 수 있는 고마운 날씨이다. 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오직 보는 관점만 다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같은 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일도
어떤 관점으로는 자식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계획이 틀어지는 일도 어떤 관점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몸이 약해지는 일도 어떤 관점으로는 마음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지혜이다.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치유이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관점을 바꿔보자.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주고 있을까? 이 상황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이 보일 때 화는 사라진다. 대신 이해와 연민이 생긴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실제 방법들을 배워보자. 첫 번째 방법은 멈추는 것이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도 행동도 그냥 멈춰라. 5초라도 좋다. 10초라도 좋다. 1분이라도 좋다. 화는 순간적이다. 그 순간을 견디면 화의 강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처님은 이를 중단이라고 불렀다. 중단의 순간에 지혜가 들어온다. 화가 나서 바로 소리치려고 했던 말들. 화가 나서 바로 던지려고 했던 물건들. 화가 나서 바로 상하게 하려고 했던 말들. 멈추는 그 순간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동안 너의 지혜가 깨어난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것이 나를 도울까? 정말 이것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이 질문들이 생긴다.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화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이다. 화가 나면 호흡도 빨라진다. 마음이 요동치면 호흡도 흔들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다. 화가 나면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셔라. 입으로 천천히 4초 동안 내쉬어라. 이것을 3번, 5번, 10번 반복해라.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깊어진다. 호흡이 차분해질수록 마음도 차분해진다. 부처님은 명상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호흡으로 돌아와라.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을 알려준다. 호흡을 통해 너는 현재에 머물 수 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화는 과거에서 온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서 화가 나온다. 화는 미래에서도 온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견디기나 할까? 이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화가 나온다. 하지만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과거도 미래도 사라진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는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는 화가 없다. 현재의 순간 속에는 오직 호흡만 있다. 오직 생명만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말을 걸기이다. 화가 가라앉으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라.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 화도 영원하지 않다. 내가 왜 아들이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을까?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있다. 이 말을 반복해라. 계속 중얼거려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마음을 다스렸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이 기쁨도 변할 것이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하다. 나도 계속 변하고 있다. 내 마음도 매 순간 새로워진다. 이런 진리를 반복해서 음미하다 보면 마음이 유연해진다. 화에 붙잡혀 있던 마음이 이제 놓을 줄 알게 된다. 그리고 놓는 순간 그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네 번째 방법은 화 뒤의 마음을 관찰하기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치유의 방법이다. 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깊이 있게 물어보자. 지금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을 잃었다고 느껴서 이런 화가 났을까? 내가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 기대가 깨질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 자존심이 상했을까? 내 능력을 의심받은 건 아닐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졌을까? 이 질문들에 천천히 답해보자. 그러다 보면 화의 진짜 원인이 보일 것이다. 아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무시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왜 아들을 통제하려 했을까? 내가 왜 나의 기대를 아들에게 투영하려 했을까? 내가 왜 아들이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더 깊은 것이 보인다. 어쩌면 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껴보려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이 충분한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보가 된다. 화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너는 너의 자식을 통제하려고 한다. 너는 너의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 너는 너의 뜻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너의 가치를 남에게서 찾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변화가 시작된다. 내가 정말 내 자식을 통제할 수 없구나. 내 자식도 나름의 길을 가야 한다. 내 뜻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내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해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화도 사라진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매주 한 번 깊이 있게 관찰하기이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좋다.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좋다. 그 시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화가 났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자. 이번 주에 나는 언제 화가 났을까? 그때 누가 있었을까?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 화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보인다. 너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누군가 너를 무시할 때인가?
누군가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인가? 계획이 틀어졌을 때인가? 예상과 다를 때인가? 이 패턴이 보면 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구나. 아,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구나.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통제력을 이루려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다르게 대처해야겠다. 다음에는 미리 멈추고 호흡을 하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겠다. 다음에는 화 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니다. 화는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화에서 배우고 화에서 성장하거라. 그러면 화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대신 화는 너를 지혜로 이끌 것이다. 이제 깨달아야 할 시간이다. 화는 적이 아니다. 화는 나의 일부이다. 내가 화를 다루지 못한 것이 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미숙함을 보여줄 뿐이다. 화와 친해져야 한다. 화를 이해해야 한다. 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화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보자.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화가 나면 여전히 화에 휘둘릴 것이다. 인생이라는 습관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자. 매일 조금씩 연습하자. 화가 나면 멈추자. 호흡을 하자. 자신에게 말을 걸자. 화 뒤의 마음을 관찰하자. 매주 한 번 깊이 있게 반성하자. 이 모든 것을 반복하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아, 나는 이제 화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 나는 이제 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제자는 20년 동안 같은 화를 반복했다. 매번 아내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화를 내는 반복이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계속 같은 화를 내는 걸까요? 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우신 눈으로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같은 화를 낸 것이 아니다. 너는 같은 화 속에서 다른 것을 배웠다. 첫 번째 화는 분노였고, 두 번째 화는 후회였고, 세 번째 화는 이해였다. 같은 상황이지만 너의 마음은 계속 깊어지고 있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넌 그 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다. 제자는 깨달았다. 같은 화를 반복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화가 자신을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했다. 화가 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관찰했다. 1년이 지났다. 제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2년이 지났다. 제자가 아내에게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3년이 지났다. 제자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화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 아내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아, 아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거겠지. 5년이 지났다. 제자와 아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사랑이 있었다.
억지로 참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랑.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 아내가 제자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주 화내던데. 제자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화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봐요. 그리고 그 화 뒤에 마음을 봐요. 그러면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반복 속에서 일어난다. 매일의 작은 노력 속에서 일어난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조금씩 다르게 반응할 때 일어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아무리 차가운 돌도 결국 깎아낸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돌을 깎는 것은 아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지는 물이 돌을 깎는 것이다. 너의 노력도 이와 같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결국 너의 마음이라는 돌을 다듬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성장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나는 지금부터 다르게 하겠다. 화가 나면 멈추겠다. 호흡을 하겠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걸겠다. 화 뒤의 마음을 관찰하겠다. 매주 한 번 깊이 있게 반성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자.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것이다. 화가 나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멈추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 아, 내가 또 놓쳤네. 아, 내가 또 화에 휘둘렸네. 이렇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것도 학습이다. 그것도 성장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완벽함은 없다. 대신 계속하는 것을 추구해라. 계속 노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해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다르게 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현실에 저항한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항할수록 화가 난다. 차라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는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가지는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자.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자. 내 자식도 실패할 수 있다. 내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내 인생도 예상과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적고 화도 적다.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로 화내지 말자.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판단했을까?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화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미래의 불안으로 화내지도 말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견딜 수 있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화내봐야 현재를 놓친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자.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에 집중하면 화가 생기지 않는다. 현재에는 화가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화는 시간 여행자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살 수 있다. 현재라는 이 순간에 들어올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의 전부이다.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넌 이미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왜인가? 왜냐하면 화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기 때문이다. 화에 휘둘려서 소리치고 행동하는 것은 약함이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가 나도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깊은 진리가 있다. 화는 사실 우리의 스승이다. 화는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을 보게 한다. 화는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드러낸다. 화는 우리의 통제욕을 드러낸다. 화는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낸다. 화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드러낸다. 화 속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에 감사하거라. 화가 나를 나 자신과 만나게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화가 우리를 치유한다. 맞다. 화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화를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비로소 성장이 시작된다.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적은 누구인가? 너의 적은 밖에 있지 않다. 너의 적은 너 안에 있다. 그 적은 바로 깨닫지 못한 너이다. 우리의 화의 상대방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깨닫지 못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깨닫고 마주할 때 진정한 싸움은 끝난다. 그때 비로소 평온함이 온다. 지혜가 온다. 자유가 온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를 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화 속에서 보냈을까?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순간들은 영원히 지나간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만이라도 화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보지 않겠는가? 남은 인생만이라도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보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루를 깨어있게 살아라. 그 하루는 100년을 잠만 자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자신을 모르면서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 깨어남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화가 나도 그 화와 싸우지 말자. 화와 친해지자. 화를 받아들이자. 화에서 배우자.
화를 통해 자신을 알자. 그리고 깨달아 보자. 모든 것은 변한다. 이 화도 변할 것이다. 나도 계속 변하고 있다. 나는 이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 이 깨달음이 오면 너는 이미 변했다. 너는 이미 자유로워졌다. 너는 이미 치유되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지 말아라. 대신 너 자신을 믿어라. 나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라. 대신 너 자신의 경험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의 평온을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자.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 보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직접 멈춰보고 호흡해보고 관찰해보자. 그러면 자신의 지혜가 깨어날 것이다.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인생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틀어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가 올 것이다. 그것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을 멈추고 그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화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 이 화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배울 것인가. 이 화에 붙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화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 화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항상 당신에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있다. 그 선택의 자유를 다시금 기억해라. 그 선택의 자유 속에서 너는 비로소 살아난다. 비로소 치유된다.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화 속에서도 그 화를 보는 눈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 분노 속에서도 그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서 배우는 지혜가 깨어 있기를 바란다. 남은 인생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 보자. 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화에서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자유, 평온함, 그리고 지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